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었노라. 이 외에 일은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정말 고통을 받고 정말 어떻게 헌신하고 했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지금 이러한 그 증언을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 속에서 지금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 약한 부분을 보면 부모는 노심초사하게 되겠죠. 또 자식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잘못을 해서 큰 문제를 당해서 실족을 당하면 부모는 또 애타고 잠을 못 자죠.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 말 속에는 너희들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사실 너희가 뭐 자랑할 게 뭐 개뿔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뭐 너희가 개인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문물도 좋지 않고 옛날 생각하면 정말 정말 스스로 부끄러워할 그런 존재들인데 뭐 그렇게 자랑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 칭찬을 받는다. 예,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한번 내가 정말 참 옳다, 의롭다, 정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 속에는 상당히 고린도 교회 그 아가야 일대에 자기 제자들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모습 그런 것을 책망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지금 고린도후서 이렇게 쭉 뒷부분에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 대한 책망 너희가 나 없이 왕노릇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왕노릇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 없이 혼자 왕노릇 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이렇게 상당히 그들에 대한 불만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질 한다고 그러죠. 그죠? 젊은 애들이 아니 무슨 그렇게 지나치게 꼰대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 아가야 일대 사람들은 아주 거침이 없었거든요. 예,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을 때 어떤 상황 그런 거 보지 않고 자기 직관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청년들이 청년이라고 그럴까요? 성도들이 어쨌든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또 나름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던 청년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사도들이나 또 어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좀 독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자 그들이 행하는 것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그 유대의 믿는 자들 제사장들급과 또 서기관들 중에서도 랍비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사장들급도 서기관급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그 교회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도 오랜 동안 자기 집안에서 부모들에게 제사를 지내온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교회를 나와도 제사는 제사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 부족이면 부족의 날에 가서 차례 지내고 추석 차례를 지내고 이것이 그 정말 오랜 관습과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어요. 아, 대세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가 메시아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의 시대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대세가 왔구나. 교회 시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2사도들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고 12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는 예루살렘엔 70인의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그 정치와 그 유대인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정치와 로마 정부와 협상을 하고 그 헤롯과 협상을 하는 그런 기구가 70인의 공회예요. 그 종교권을 갖는 유대인이 가지고 이끌어가는 조건으로 로마와 그 이제 결탁을 해서 모든 그 주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고 오직 종교권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공회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주도권을 가질까요? 이제 예수를 간 믿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루에 제자가 3,000명씩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밥을 먹는 식탁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히브리 여인들은 조금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헬라 여인들이 와서 그 식탁을 봉사하고 그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 히브리인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구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개종을 하면 전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 모든 그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도 그 할례를 받고
그리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개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단 개종을 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럼 완전한 구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구약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었지만 우리가 구약도 완전히 성경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 그 당시 신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신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서화된 건 구약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놓고 얘기를 하려면 구약을 놓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지금처럼 우리가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도 그 한 군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써서 나간 것이 이 소신서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논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메시아를 구약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줬고 메시아 예수 맞다. 그러나 구약도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율법은 몰라도 할례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에 지금 아가야 일대, 고린도 일대에 있던 제자들이 더욱 완전한 거, 이게 더 완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솔깃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이 11장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야, 너희들 좀 나의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4절에서는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하는 거는 지금 문선명이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 파트에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든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을 뜯어 고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자기들이 성경을 바꿔서 가르칩니다. 이 정경에다가 다른 것을 보탭니다. 천주교에도 바르기라는 그 부분, 구약에 그 부분을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 누구누구 아주 가톨릭에서 유명했던 그런 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죠?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용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또 하냐면 보세요. 19절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성령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거,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정말 바닥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 과거의 어떤 율법적인 것을 섞어서 전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채플 올해가 28년째입니다. 이태원에서 3년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전도사가 3명이었고요. 남자 전도사가 2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 남자 전도사들은 하나는 일본에 가 있는 장창익 전도사 목사고요. 한 분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 변상태 목사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나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도사들이 또 3명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30-40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천안에 이만원 목사가 그때 우리 교회 집사로 출석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을. 그래서 갈보리채플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을 하고, 척스미스 목사님까지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또 만나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많은 그 도움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청 목사가 한국을 다녀온 후에 100명 정도의 한국인 목사들이 이제 미국을 가서 청 목사의 강의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떠났어요. 그것을 모집한 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글라스 신이라는 목사였어요. 성경대학교 2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양재동 쪽에다가 갈보리채플 그 강해 설교 연구원을 개설했어요. 120평이었어요. 이 3층이 우리 다 해도 120평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올 줄 알았을까요? 왜냐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 목사님이 왔다 가고 난 후에 미국으로 세미나를 오고, 그래서 신 목사를 한국에 데려오게 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만원 목사입니다. 그 당시엔 집사였죠. 갑자기 미국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이 6개월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안 와요. 그 팀들은 벌써 다 돌아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성경대학교 막 졸업한 다글라스 신이라는 한국 목사를 데리고 와서 척스미스 목사 강의 설교 학교를 개설한 거예요. 엄청난, 그 당시에는 그 양재동에 2층에 그 정도의 사무실이면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 물론 이만원 목사는 부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원장이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이 근데 집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가니까 그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교회가 흔들려요. 그 후에 바로 우리 교회 문 닫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 건물이 팔려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다가 있지만 1명, 2명, 왜냐면 전도사라고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요. 그 당시에 저 장창희 전도사만 일본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사로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미국에서 왔고, 또 신동철 목사가 이제 와서 인터뷰를 신문 기독교 인터뷰를 하는데, 이현아 목사는 그럼 뭐냐, 서울 갈보리채플은 뭐냐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분은 성경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는 일본에서 왔다는데, 시라노 코이치 목사는 갈보리채플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개척을 해서 그 아가야 일대가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믿으려면 너희들이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세례를 받고 그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전부 다 그 12제자, 다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 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나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예,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 망해도 좋고 그는 흥해야 된다.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그 신랑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친구의 기쁨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이다. 나는 그런 중매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신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 지금 상황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말에 넘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만일 누가 가서, 여기서 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22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복음을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은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정말 그들이 정말 말하는 어떤 언변도 받고 하는 일과 손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희가 받지 않은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예수도 믿어도 되지만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원리라든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자기 제자들이 이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3년 동안 우리가 성경대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대학을 시작하고 졸업한 그 제자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 갈보리 채플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어느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를 해서 하루에 5,000명씩 새벽에 모인다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순복음에는 성령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운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는 오직 성경만 배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또 이은하 목사는 자기 대면만 얘기하는데 뭐 심리학이 자기 대면뿐이야? 다른 데서 얘기하는 내적 치유도 한번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돋보이고 많은 것을 터득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그 바울의 제자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이 그렇지 예수님이 3년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그 안드레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을 같이 먹고 자라면서 키우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를 가리킨 지금 그 바울은 그때 뭐 했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그 증거로 스테반이 있지 않아?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정말 그 갑자기 이 빛이 보이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환상 속에서 만났다는데 그거 본 사람들 없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죽하면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그냥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지. 야,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한국 갈보리 채플 목사들이 있는데, 뭐 지금 오영길 목사도 이렇게 다녀가고, 뭐 그랬지만, 미국 갈보리 채플에서 SOM이라는 그 사역자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온다든가 그러면 그들이 청목사하고는 나는 매일 주일날 청목사님 설교를 듣고 매일 청목사를 만나고 그러한 그 많은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했을 때 나는 청목사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얘기할 때 시라노 고이치 목사는 사실 갈보리 채플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줄을 어디로 쓰겠느냐 이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여기 와서 척스미스 목사님 강의 설교를 했던 학교를 했던 목사를 성공시켜서 했다든가, 천안에 또 SOM이라는 또 한국의 사역자 학교를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그들이 정말 교회가 컸다면 우리 교회에 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갈보리 채플이면 천안에 누구누구지. 그들이 청목사의 제자 아니겠어?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을 잘 못했는가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질 않았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했지만 말은 좀 더디다. 말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능병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을 다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부모들이 자식을 막 이렇게 높입니다. 자기는 낮아져도 좋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엿장사도 괜찮고, 정말 길거리에 콩나물 장사도 괜찮고, 오직 자식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부모 그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참 어딜 가든지 자기를 낮추면서 그 교회를, 자기 제자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거는 쇼크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지탱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그들로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제발 나 좀 도와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고린도 아가야 일대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마게도냐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개척한 곳에서 정말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말까지 했어요. 9절 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까지도 조심했지만 앞으로도 조심해. 너희에게는 비용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게도냐 같은 데선 야 너희들 좀 있는 대로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탈취하다시피 정말 부족한 모든 것을 그 고린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들을 다른 교회에서 마게도냐에서 받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전혀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10절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아가야 일대에서 내 자랑, 진리의 자랑,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또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안다. 그들을 아가야일 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신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이 말을 잘 어떻게 하면 가만히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들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나는 진리만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뭐 탈취를 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누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것. 자기들이 어떤 뭔가 나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 밑에서 그래도 한때는 공부를 했고 나는 율법학자고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헬라에 대한 문화를 너무나 많이 공부했고 알 만큼 다 안다.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야 일대에 그 바울이 개척한 그 제자들의 교회에 사도들의 입장과 같은 위치로 스며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용납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 속에서 나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사도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그 기회 나는 끊어버릴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하와가 당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마지막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위장된 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몰몬교로 넘어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죠?
이만희에게 넘어갑니까? 통일교로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도 뭐 미국 칼부리 채플에서 공부했어. 나도 뭐 총목사의 직접적인 제자야 하면서 야, 지금 이호나 목사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들어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많은 무슨 주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교세를 나누었어요. 순복음은 성령 오중복음입니다. 오중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다 복음인데 왜 오중 5가지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칼빈주의를 얘기합니다. 웨슬레주의를 합니다. 이게 교단을 이룬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는 아니고 그들이 사도가 전한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웨슬레도 사도가 아니고 칼빈도 사도가 아니고 저 어떤 목사도 사도가 아닙니다. 오중복음을 얘기한 성결교는 사중복음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주창한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의 핵심 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16절 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 바보 아니야. 나 그렇게 성지식이 없는 사람 아니야. 내가 그런 사탄들, 그 졸개들에게 넘어갈 사람 아니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좀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너희들에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좀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좀 나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뭐 내적 소유가 어떻고 뭐 심리학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심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한번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의 자랑을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볼 테니까 너희들 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아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알랑알랑하고 줄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구나. 사실은 너희들을 갈취하려고 들고 너희들을 사탄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용납하는 것이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제 나도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너희에게 나간다면 나도 이제 담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태장을 40대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감해서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 배가 파손된 거고요.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서 그냥 물속에서 주야를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거 지금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 당시 정말 그 3차 여행을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하면서 얼마나 뭐 비행기도 없고 배를 타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수없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태장을 맞은 것을 얘기합니다.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몸이 뭐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지금 현재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건 내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눌리는 아픔을 겪어봤나요? 내 속에서 눌리는 일,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 그냥 가슴에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돌을 얹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느냐. 참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는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늘 약해서 넘어지고 늘 실족할 때 보면 글쎄 이런 심정이죠.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내 새끼들, 내 자녀, 내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나는 낮아도 돼. 그래, 너희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 그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데서 강도질도 할 수 있어. 이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냥 낮아져도 된다. 내가 약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탄의 가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않고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강한 데야 약한 데 강함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31절 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은 이거 다 진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적인까지 가서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여러 군데서 돈 받아서 자기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축제하기 위한 거야. 괜히 잘난 척한 건데 예수 만난 거 정말 만났을까? 사탄이 말하듯이 그렇게 뱀이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뭘 안다고? 그가 뭘 알겠어? 아니 사도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다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을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겪었다. 참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바울이 참 자기의 아픔, 고난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죠. 너희들이 약하면 내가 더 약해지지 않겠냐? 너희가 뭐
그러면 내가 더 애타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런 심정으로 글쎄요, 나는 뭐 여기에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목회를 이끌어갈 때는 진실한 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로 세웠다면 누구라도 이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상당히 위대한 목회를 하고 대단한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 17명의 성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수돗물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시체를 나르는 일, 돈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창고 관리를 하고 어떤 일은 안겼을까요? 그 히피들을 세워서 제자로 세우고 교회로 세우면서 어떤 일은 없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대 정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쭉 역대로 바르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고통, 시기와 질투, 또 내적으로 눌리는 그런 아픔, 이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맡기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세운 자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같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